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부흥의 유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신약의 교회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이 들어 있습니다. 회복, 부흥, 놀라운 성령의 역사, 열방, 부의 회복, 하나님의 보호,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사실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인 회복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터, 즉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터, 교회의 기초인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가운데서 지금 매우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더 선명히 보여지고, 여러분 눈에 아직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선명히 보여지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제 마음속에 넘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유업 중에 부흥의 유업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부흥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또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이해가 가려지니까 부흥만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나 많이 가려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을 부흥이라고 이해하는데, 제가 말한 부흥은 평양 대부흥, 웨일즈 부흥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한 교회 위에, 한 지역 위에, 때로는 한 국가 전체 위에, 때로는 더 나아가 여러 나라 위에 동시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안 믿는 사회까지 미쳐서 부흥의 역사를 보면 어떨 때는 한 세계에 걸치도록 그 나라 전체의 문화가 바뀌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흥의 유업, 그게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인데, 그 부흥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잘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모델과 같은 그 구절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흥을 연구함에 있어서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은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타락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절일에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이것이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예배하는 그러한 극심한 타락을 이렇게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예배 가운데서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 온갖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고 삶이 타락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그 극심한 타락 가운데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가 돌이켜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34장에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임하시는, 다시 말하면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어서 부흥을 위해서, 그 부흥을 위해 준비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포함해 가장 잘 다루고 있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2장에 34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책,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만 하더라도 이 책에서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을 여러 번 언급하고 또 몇 장에 걸쳐서 이 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부흥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4장에서 그래서 부흥의 한 모델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모세 앞에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신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 부흥의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연결해 보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냐면 가장 먼저는 출애굽기 33장에서 12절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원래 함께 안 가시겠다고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말씀하셨다가 마음을 돌이켜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같이 가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또 너를 알미니라. 그랬더니 모세가 구하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18절에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바로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아까 영광으로 임하시겠다, 영광을 보이셔서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22절부터 보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를 숨겨두었다가 내 등을 보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볼 것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자신의 성품,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책 285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흥을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을 언뜻 지나치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언뜻 보는 것, 말하자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의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계시하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책에도 18장 전 17장은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이렇게 말한다면 18장은 부흥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나타남 그렇게 다름으로써 18장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시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 때 하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60장에 이사야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사야서 60장이 부흥의 유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임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구절은 우리가 이사야 하반부 전체가 그렇듯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살펴보듯이, 그리고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종, 십자가 모양 옆으로 뉘어놓은 거 살펴보았듯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약속은 이 세 종류의 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구절만 하더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인데, 더 나아가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신약의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압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집에 가면 액자에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그 빛을, 내 빛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과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흥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기 때문에 부흥 때마다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한 가지 핵심적인 일이 뭐냐 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 때마다 가장 많이 불려진 찬송이 뭐냐 하면, 혹은 찬양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찬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한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보여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명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느 때보다 선명히 보여지니까 그 십자가로 인한 용서, 회개, 구원, 감격,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인한 찬양, 이러한 부분들이 부흥 때마다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만 하더라도 부흥의 유업인데요, 이처럼 한 가지 부흥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좀 더 기회가 되면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모세 앞에 임하시는 것도 뭐부터 시작되었냐면,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2절부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제가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집중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가지는 열망을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갈망이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예를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과 하나님 자신을 대면하여 만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고, 수없이 많이 살펴봤고, 수없이 많이 설교하고, 수없이 많이 듣고, 여러분도 수없이 많이 말합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열망이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망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 그거 회복되었고요. 그 예비하는 길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에 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렇게 볼수록 우리가 더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놀라우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일에 잘 섬기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또 한편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전 세계가 그의 앞에 열려져 갈 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하나님 은혜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갈 때, 그때에도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자세로 그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그는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서 그렇게 알기로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균형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흥을 예비하는 자들의 매우 중요한 자세이고요,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 부분을 볼 수 있고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에서도 우리는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하반부에서 가장 많이 그 말씀하고 있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의 부흥과 열방에 관한 겁니다. 근데 그 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새물교 성교회 가운데 오늘까지 영적 랜드마크, 즉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의 기도 중에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이나 여러 가지 속에서 그걸 종합해 보니까 분야별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부흥과 열방이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웠게. 그런데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흥에 관한 유업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 60장이고요 다른 한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잘 아는 구절입니다. 55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달으라 그 말이죠. 내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기로 이 4절에 나오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을 지금 여기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새 언약이.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왜 달려올 건가? 하나님 때문에 달려올 거라고 말이죠. 왜 안 믿는, 그러니까 왜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그들이 왜 달려올 건가? 하나님 때문에 달려올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과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이 명확하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사야서 60장 7절 그 외 여러 구절들을 보면 여기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 말과 내가 내 위에 영광으로 임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5절에 너가 누구냐라는 거죠. 너가, 이 너의 정체가. 4절부터 연결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너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5절에 너를 메시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너를 교회로 이해합니다. 신약의 교회. 저도 여기에 너가 정확하게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확신합니다.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흡수되어지는,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통합되어지는, 합해지는. 그러면서 구약의 이사야 하반부에는 바로 이 메시아에게 속한 후손들, 참된 성도들, 이방과 유대인이 합해진, 이게 신약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약속들이요, 이 세 종들에 대해서 섞여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만 하더라도요,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여기 5절에 나온 내가를 말하죠. 본 2인칭 주어를 메시아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지만 가르고 와이브레이 같은 학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보다는 영적 이스라엘로 파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그러면서 델리치, G.W. 그로겐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자들도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것이 더 옳다고 이해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나오는 이 뭐죠? 너는 누구냐? 영적 이스라엘, 즉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메시아에게 속한 무리들, 그의 후손들, 어떻게 보면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신약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 그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부를 것이고 그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달려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왜 그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달려올 것인가?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에 대한 유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도 그래서 부흥의 유업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구절인데 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 다음 절부터 그 위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나를 구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를 그를 부르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즉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로이 존스 목사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부흥의 유업을 약속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33장에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그 갈망입니다. 갈망입니다. 그분 자신을 찾는.
그러면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그 다음 쭉 읽어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즉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악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길,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은 부흥의 유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부흥과 열방의 관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부흥과 열방의 관계. 제가 아까 언급했는데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유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이 하나님의 부흥과 그러니까 부흥과 열방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사야 3장 다시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임하게 되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까 이사야서 55장에서도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분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정확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으로 임하셨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시는 부흥과 열방이 우리에게는 나오는 다시 말하면 열방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바로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설교는 여러 번 듣고 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그 열망이 우리 속에 부어지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우리도 그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면서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책으로 나오시면 더 이미 책에도 일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책에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보십시오. 근데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에서도 정확하게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보십시오. 그 스가랴서 2장 10절에 13절.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질투를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누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언제? 하나님이 와서 머물 때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운행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만 행하신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나라들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옴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 말이 제사장 나라란 말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는데 그 뜻이 그때야 이루어집니다. 그때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그러면서 12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8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8장에 20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들과 여기
복수인데 들자가 빠졌습니다.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날을 말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한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운행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에 넘치는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고 열방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그들도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게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가지셨던 계획입니다. 이것이 성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향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야 비로소 어떤 일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도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신약의 교회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업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교회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당시 로마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수도에 있는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120명, 주로 어부들 출신의 배우지 못한 그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가 전 세계를 삼켰습니다. 그 교회가. 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 떠날 때마다 침체되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이 다시 영광으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임할 때마다 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열방의 유업이란 말은요, 불신자 전도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와 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될 것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 전도가 포함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기초로 해서 학자들이 부흥의 열매를 5가지로 말하는데, 그 5가지 이겁니다. 기도와 예배에 대한 열정, 부흥임할 때마다 나타나는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 진정한 교제와 나눔, 하나님의 강한 역사, 능력의 역사, 그리고 놀라운 전도의 열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0명 배우지 못한 주로 어부 출신의 많은 사람이 거칠은 그들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2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를 삼키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대규모로 나타난 열매 중에 하나,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대규모로 2000년 역사 동안. 웨일스 부흥 때는 무려 6개월 만에 10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10만 명. 그 당시 인구로 보면 엄청난 숫자인데 6개월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산에서는 노새들이 혼동을 겪어서 마부들의 말을 듣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요, 마부들이 그전에는 욕짓거리나 하고 상스러운 말로 노새들을 부렸는데 그들이 언어가 바뀌면서 노새들이 혼동이 일어나서 말을 못 알아듣는 일이 났답니다.
이와 같이 부흥과 열방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셔서 운행하실 때 그것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셔야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보도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더 나아가 열방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 번째, 주변의 영적 두려움을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분이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 저는 한국교회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단 나누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이미 시작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될 만큼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 변화를 가져와 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현실로 그냥 받아들여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토록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부흥, 과연 그것이 일어날까라고 의심할 만큼, 그렇게 회의가 될 만큼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2000년 교회 역사를 봐도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 보더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이 회복될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역사가 되고 역사는 다시 예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스가랴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하려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일 텐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눈에까지 그러겠느냐.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신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사야서 60장이 참 중요한 게요, 부흥의 유업관에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실 때 그 주변 영적인 환경이 절대 녹록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동성애라고 죄인이라고도 선포하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침체되는 선진국들의 일들도 우리가 보고, 그래서 동성애를 막아야 한다, 또 한국의 이슬람 교회 침투가 심하다, 이슬람 대학을 세우려고 한다 등등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교회의 위협적인 요소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당한 방법으로 표출해서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흥이 오셔야 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원수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읽어드린 것 같은데요, 웨슬리 두엘이 쓴 세계를 바꾼 부흥의 불길이라는 책에 보면 요한 웨슬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전에 그 시대가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웨슬리 시대 18세기
요한에서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그 땅에 오기 전에, 영국에 오기 전에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세기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암흑기였으며 정치적으로도 몹시 소란했던 시기였으며 세계 여러 곳에서 사회적인 필요가 많았던 시기였다. 잉글랜드에서는 자연신론의 치명적인 영향으로 성경의 권위마저 흔들렸다. 영적인 무관심과 회의론이 팽배해지고 자유가 방종으로 치닫게 되었다. 종교는 그 영성과 능력을 상실했으며 기껏해야 윤리 정도로 생각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의해 변화를 받지 못했다. 경건하고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긴 했지만 많은 성직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지 않는 실정이었다. 아니, 그들은 오히려 그 교리를 반대하는 명목적인 우두머리에 지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는 부흥사들을 대적하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회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비웃었다. 대부분의 유명한 정치가들은 불신자들이었으며 그 생활이 부도덕하고 음주벽이 있으며 사악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결혼을 우습게 여겼다. 체스터필드 경이 그 아들에게 쓴 유명한 편지를 보면 어떻게 여자를 유혹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던 많은 성직자들은 그들이 심호하는 교회 근처에는 살지도 않았다. 그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았지만 그 중에는 자기 교구민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주교는 자기 교구민을 오직 한 번 보았을 뿐이라고 자랑하기까지 했는데 그의 집은 호숫가에 있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 건물은 아주 황폐해져 갔으며 사람들은 예배를 등한시했다. 하원 의원 중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4-5명에 불과했다. 볼링브록 경은 성직자들의 생활 양식을 보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기독교가 당신들처럼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맡겨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생존해 있다니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했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 잉글랜드의 대부분의 지역에 살고 있던 소시민들은 무지하고 놀랄 만큼 잔인했다. 거기에는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만 있었다. 경찰이라든지 어떤 공공 세력이 주둔하고 있는 마을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런던의 버밍햄에서는 폭도들이 집을 불사르고 개방 감옥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면서 약탈을 일삼았다. 범법자들은 점점 대담해져 서민들을 위협했다. 런던에 있는 집들 중 3집 건너 한 집은 술집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1전만 내고 술을 마시라, 2전을 내면 술을 실컷 마실 수 있으며 술을 깰 때까지 누워있을 지푸라기가 마련되어 있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당시 런던에서는 무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다니는 사람들 외에는 날이 어두워진 후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었다. 심지어 가까운 교회조차 가지 못했다. 교회, 그러니까 외부. 해변에 있는 지역에는 밀수업자들이 횡행했는데 무장한 무리들이 그 밀수입된 상품을 런던으로 가져왔다. 당시에는 스포츠마저 잔인해서 투개라든지 곰 놀리기, 그러니까 곰을 메어놓고 개들이 덤비게 하는 경기였답니다. 포악한 불독끼리 싸움 붙이기 등이 성행했다. 당시 경찰력은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범법 행위에 대한 재판만은 상당히 무자비한 편이었다. 범죄를 잡아보려고 그랬겠죠. 사형에 처하되 죽기 전에 성직자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언도를 받은 적도 적어도 160건이나 되었다. 이것은 즉각적인 사형 집행을 의미했다. 1800년도까지는 벚나무를 베어 넘어뜨린 사람, 어떤 사람의 손에서 무엇을 낚아채 달아난 사람, 어느 집에서 40쉴링 내지 그 이상을 훔친 사람, 어느 배에서 5쉴링에 해당하는 물건을 훔친 사람 등 이 모든 사람이 다 사형 언도를 받았다. 법정 기록을 보면 한 번에, 즉 재판이 열린 한 회기 중에 무려 40명 내지 50명의 사람이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기록도 있다. 한 번 열렸는데. 감옥들마다 죄수들로 넘쳐났으며 그 안은 몹시 어둡고 더러웠다.
게다가 감방들을 통해 흐르는 하수구로부터 악취가 스며나와 냄새마저 고약했다. 침대는 물론 없었고 물도 충분치 못했으며 죄수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마저 한 사람당 하루 2페니 정도의 빵이 고작이었다. 많은 죄수들이 어둡고 더러운 감옥에서 죽어갔다. 이게 부흥이 있기 전의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거에 비하면요 훨씬 낫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역사학자들마저 영국에서 웨슬리를 통한 각성운동이 없었다면, 그들은 부흥이라고 이해하지 않죠. 안 믿으니까. 없었다면 영국은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유혈혁명이 일어나서 역사가 100년은 뒤로 진보되었을 것이다, 회토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 부흥이 임했습니다. 18세기에 그게 웨슬리를 통한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주변의 어려움, 그것이 부흥을 막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 순환이 나오는데 사사기에 볼 수 있고 성경시대 전체에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2000년 교회 역사에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부흥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 이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과도 관련해서도 말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어둠 가운데 왜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음으로 그들도 복을 받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의 열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투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 결과로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구절. 또 이사야서가 55장 5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그 이유는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말과 우리가 아까도 살펴본 스가랴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오시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더해지게 될 거라, 언어가 다른 나라들이 더해지게 될 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10명이 유대인 1명을 데리고 우리도 가겠노라 하겠다, 연결됩니다. 정확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스가랴 8장 1절에 2절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러는데, 이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이 질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이 질투, 그리고 교회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그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영적인 어두움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 성경에는 말세지 말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에 관한, 부흥의 유업에 대한 구절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사야 반부에 그 중에 한 구절이 이사야서 59장입니다 59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의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말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보면 동쪽과 서쪽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임할 걸 말씀하시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거라. 특별히 하나님의 임하심을 표현하면서 노도와 노한 파도와 같이 선 물결과도 같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무엇보다 말세지 말에 있을 예언입니다. 우선 성경에 나오는 그 부흥에 대한 예언들은요, 말세 예언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시대 동안 그 유업들은 반복적으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성격에도 살펴봤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유업만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2000년 동안 그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말세지 말에는 강력한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제가 읽은 59장 19절의 예언이 말세지 말의 예언이라고 믿느냐 하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지 말에 일어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4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 뜻입니다. 감람나무가 있는데 원래 감람나무 가지가 잘렸다는 거죠. 이 원 감람나무 잘린 가지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잘리고 거기다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인데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원 감람나무의 일부가 된 이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돌 감람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원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붙는 것도 잘 되었다면 원래 원 감람나무가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더 쉽게 되겠냐. 그러면서 말세지 말에 대규모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더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해질 것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 대규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해질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용하는 구절이 어느 구절이 아십니까? 기록된 바, 구약 기록됐단 말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요, 페트라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 구절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바울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린 것으로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 이사야서 59장 그 말씀이 그 전에도 성취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언제 성취될 것을 말하느냐 하면 말세 지말에 성취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부흥이
전 세계에 걸쳐서 임할 것을,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을. 그럼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계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세계가 점점 어두워질 것을 말하는데, 그리고 세계의 영적 분위기는 점점 세속적으로 바뀌어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이사야서 60장 보셨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말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러분들이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신천지처럼 자기들 꿰 맞춰가지고 정말 엉뚱하게 붙이는 거 말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쭉 읽어보시면요, 뭐를 한 가지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점점 확대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같은 경우는 무제경이 열리니 거기에서 악한 그 천사들이 나와 온 땅을 덮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나란히 갑니다. 정확하게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내용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가득하다고요? 맞습니다. 어쩌면 더 어두워질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말세지 말에 전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하셨던 것보다,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부흥으로 임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거보다 말세 지말에 있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할 것을 아십니까?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근거로 말하느냐고요? 아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말세지 말에 대규모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더해질 것을, 원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여질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끝났느냐?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고 신약의 교회는 안 버린다고 그러는데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직 안 버렸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말세지만 돌아올 것을 말하는데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초대교회 당시 그들이 넘어져서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확대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넘어짐이 이토록 풍성함과 하나님의 역사의 풍요로움이었다면 그들이 돌아올 때는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함으로써 대규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말세 지말에 있는 그 큰 부흥 때에는 초대교회 때보다 더 놀라운, 어떻게 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규모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들의 역사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마을마다 교회는 하나씩 이상 다 있습니다. 급속도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성경은 말세지 말에 전 세계에 걸치는 큰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 사실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믿고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또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인 집중적으로 더욱더 주님을 찾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눈 대로 얼마 전에 영광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주제를 십자가 복음의 유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그 부분을 더 전반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래서 동일한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길 바랐고, 하나님이 또 기도 중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이셔서 정했습니다. 제가 숙소에 도착해서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집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숙소에서 제 컴퓨터를 켜고 그 앞에 앉았는데, 갑자기 그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일인데, 그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일인데, 십자가 복음의 유업, 이사야 하반부에 나온 유업과 관련해서 선명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지냐면, 우리가 몇 달 전에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봤잖아요. 9타임에 걸쳐서, 9주에 걸쳐서. 그러면서 이 부흥의 유업도 우리가 일부 살펴보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이 보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비전, 여기에 핵심이 회복과 부흥으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거기 한 축이 열방인. 근데 제 눈에 뭐가 갑자기 보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이사야 하반부에서 신약의 교회에 약속하신 그 유업인 것을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나올 텐데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질로 저를 돌이켜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후에 바로 얼마 안 돼서 중보기도를 세우셨는데, 정확하게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그 기도를 세우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게 보여지니까 저 개인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인 십자가의 복음에 세우게 하신 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 하신 일이 보여지더라고요. 교회 가운데 주신 유업이, 하고 계신 일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 회복되는 일, 그 하나하나를 그리로 행해 오신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딱 연결되어지는 게 이게 갑자기 쫙 보여지면서, 하나님께서 혹은 성령께서 샘물교회 선교회 창립 기념일에 저에게 주셨던 그 감동과 이게 딱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나눴습니다만 과거에도 샘물교회 선교회 창립 기념일을 1998년 8월 12일로 우리는 지킵니다. 그 전부터도 모임은 있었는데 그날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그날을 창립 기념일로 지킵니다. 그때는 교회 초기였기 때문에 저나 이길스 목사님 이렇게 시간들이 많아서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교회도 같이 집회 가기도 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에서 또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포도나무 교회에서 저 이길스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 연역에 보니까 다른 몇몇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인지 낮 시간에 설교가 난 다음에 기도사역 시간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적도 많았고요, 그 이후로도 우리의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적은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을 만큼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임하셔서 제가 아예 강단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앉는 정도가 아니고요, 확 꼬꾸라졌습니다. 이길스 목사님도 나중에 들으니까 완전히 나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꼬꾸라져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뜻을 보이실 때 이렇게 스크린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여태까지, 저는 환상이 요즘도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환상을 한 번 보았나, 그것이 환상인가 생각할 정도로 저는 한 번도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번 딱 그게 환상이라면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흑백이어서 제가, 예, 환상을 누가 보았다 그러면 흑백입니까 천선생님, 제가 가끔 묻습니다. 저는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환상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뭐가 보인다는 게 아니라 스크린에게 보인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 뜻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인식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꼬꾸라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깨닫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첫 번째 유업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짧은 시간 내에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한 것,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한국교회에 함께 있었던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 이걸 쫙 생각나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 유업을 받아 자기 정욕대로 탕진해버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우리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탕진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미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었고, 침체는 오래전부터 심화되어 왔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은 거의 기억에만 남아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 당시에 IMF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꼬꾸라져 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두 번째 유업을 주실 텐데, 거기에는 경제적인 부도 포함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징표로 샘물결 선교회를 세웠다,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창립 기념을 여깁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그 부분을 나름대로 무슨 뜻일까 고민해 왔지만, 그날 딱 이게 연결되지면서 그 부의 회복도 정확하게 이사야 하반부의 유업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보여지면서 저는 뭐가 제 눈에 보였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유업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구나, 이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또렷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이미 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작은 징표가 뭐냐, 그게 포도나무 교회와 샘물교 선교회 가운데 하고 계신 일이 그 일에 대한 작은 징표인 거죠. 그 전부터도 우리나라는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여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그 유업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두 번째 유업이 주어진다면 바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그 유업의 회복, 부흥, 부의 회복부터 포함해서 그 열방 포함해서 그것이 주어지도록 이미 시작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그 징표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여태까지 세우신 그것이 그 하나의 징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할지 몰라도 외부는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체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그것을 특별히 객관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외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일부 친한 사람끼리 우리나라를 걱정하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아직 우리나라가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안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딱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가운데 이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것을 보이시고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되나 좀 더 여태까지 해왔지만, 그런 게 뭐해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다시 읽는 중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여지면서 제가 이 부분을 책으로 써야 할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보여졌고, 그래서 원고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다음 컨퍼런스가 이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도 책에 이제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2015년 기독교 통계가 10년 전보다 123만 명 늘어났다는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40장 1절부터 보면 회복될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나라가 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를 포로로 잡혀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의 노예가 되고 그들의 조롱거리와 우스갯거리가 되고 그들의 발가락의 때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것을 일부 허락하실지 모르는데, 여기 성경에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지은 죄보다 벌을 2배나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하반부 전체가 그 회복에 대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저들이 이제 위로하라.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라. 저들이 회복될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목사님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만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리기 원하셔서 제가 이제 또 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한국교회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끝나갑니다. 돌이키시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다시 유업을 주실 겁니다. 그것은 열방을 포함할 겁니다. 돌아올 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아는 자리로, 오직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만 서는 자리로 우리는 돌아올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교회 가운데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으로 그것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열방을 섬기는 일로 다시 세우실 것이며 이 나라의 부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렇게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여지면서 제가 이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또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포도나무 교회 사역이 지금 2기 사역입니다. 2기 사역. 처음 14년 1기였고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14년 1기로 하고 나머지 14년 2기로 하자. 아니, 저는 여태까지 교회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2기 사역이 되었느냐? 우리 지체들에게 몇 번 나눴는데 최근에 온 분도 계시고 방문한 분도 계시니까 200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저녁 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서 못하고요. 나이도 들고 또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설교할 기회도 가져야 되니까 제가 구태하려면 하겠지만 모든 걸 다 뺏어서.
예, 그래서 제가 저녁 설교를 못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녁 예배 제가 설교했는데요,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쭉 이렇게 시리즈로 살펴보아도 저는 이렇게 주석 찾아가지고 짜집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 주어진 본문이 주어지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기 원하는지를 주님 앞에 찾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구하면 이렇게 주님이 어떤 부분을 전하실 것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쫙쫙 이렇게 글씨가 튀어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전하되 전문적인 어떤 배경이 필요하거나 혹은 학자들의 의견이 필요하거나 이 구절에 대한, 그러면 제가 그때 주석을 찾거나 사전을 찾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찾는데도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찾다가 보여지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밤에 혹은 오늘 낮에 다른 것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보이시면 그 부분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리즈로 설교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다른 부분을 전하게 하시면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9장 31절까지 전했고요, 32절부터 설교할 차례였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무엇을 전할지 아무리 기도하고 찾아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다른 걸 전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주 동안을 다른 부분을 전했습니다. 오늘 한 것을 시리즈로 전했습니다. 추가로 4주 동안. 그러니까 4주 동안 기도하고 4주 동안 묵상하고 4주 동안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5주째가 됐습니다. 다시 그 구절을 대하면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그 위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2절 읽었습니다. 그 구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스크린에 비춰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보여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많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 구절은 뭡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는 됐다 그러는 거잖아요. 한 챕터가 닫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주님이 함께함으로 평안이 거기에 넘치고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저들에게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가 더해 가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의도하시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잘 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까지는 잘 되고 있다. 한 챕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새로운 챕터가 열려져 가는데 지금부터 뭐가 집중으로 나온 줄 아십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죠. 남은 게 이제 열방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열방. 그래서 바로 위에서 그 일을 위해 사울을 구원하시죠. 나중에 바울된 조금 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 가기 시작하는 요게 딱 보이면서 이게 정확하게 포도나무 교회에 딱 대입되더라고요. 그동안 오도록 우리가 아직 이상적으로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그런데도 정확하게 이 구절처럼 되어 있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반적으로 성도들 삶 속에 교회 가운데 함께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함께하고 교회 삶 가운데 그리고 믿는 자가 더해져 가고 있는 요게 요대로 되어져 가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딱 보시냐면 이게 한 챕터가 됐다면 이제 포도나무 교회 다른 챕터가 열리는데 이게 열방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요. 포도나무 교회 1기 사역, 2기 사역이 정해지게 됐고요. 그 2기의 주제가 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그 전부터도 하나님 열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기도하게 하셨지만 멀리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학교도 세워지고 지금 기독학교에서 또 연합 수련회들에서 자라는 아이들 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름 받은 자들을 학교를 통해서 신학대학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열방에 보낼 때쯤이면 어려서부터 또 언어도 교육되어지고 하나님 중적인 가치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살면, 이들이 보내지기 시작하면 열방을 담는다는 것이 단순한 구호가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 눈에. 그리고 그게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 전부터도 이런 게 보여서 미래에 두고 있었지만 먼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계기가 되면서 해서 뉴스가 카자흐스탄에서 모여서 얘기하는 중에 보여서 시작되게 되었고요. 지금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열방으로 나가기 시작했고요. 이번에 8월 또 파송되고요. 이미 나가 있고요. 그들이 훈련되어지고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요.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 열방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렇게 붐처럼 확대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침체된 상황인데, 포도나무 교회에 지금 현재 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신학 쪽으로 학생이 20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침신하고 총신 두 군데만 앞에서도, 다른 학교 빼놓고. 그런데 이렇게 일하고 계신데, 그리고 그 열방에 포함된 게 뭐냐 하면 불신자 전도죠. 왜냐하면 열방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올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익이 되면서 하나님이 불신자 전도를 점점 활성화시켜 가시면서 지난 주일 저녁에 이웃초청잔치를 했었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하면서 불신 이웃 가족 초청 못 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참석하되 2층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을지 몰라요. 아이고 얼마나 온다고 2층까지 가라 그러냐, 그랬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오셨는데요, 안 오신 분 혹시 뭐 하면 지난주에 이 장소가 꽉 차서 자리가 모자랐습니다. 1층 지금 뒤쪽으로 보조를 잘 놨는데도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제가 이번 시리즈를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이 열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부흥의 유업이거든요. 부흥이 임해야 열방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태까지 지금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오신 것들을 보면서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우리나라의 부흥이 멀지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부흥이 멀지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이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에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되고 여러분이 안 한다고 안 될 일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정말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더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더 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2장 기도,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그 기도가 제가 처음 섬기던 교회에서 시작되었고요,
지금 모든 약속들 첫 번째 제가 목회할 땐 그 교회에서 주셨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세워지기로 하는데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됐어, 너 좀 다시 시작해.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오게 된 것도 그 기도 때문에 오게 됐고, 이 장소를 주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셨습니다. 저기 세 개의 목적 중에 두 번째가 그겁니다. 근데 이게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이 신약의 교회신 유업, 이 유업이 한국 교회 회복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그걸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소명 감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하면 이미 다른 많은 곳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이걸 보기 원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삶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학개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폐허 가운데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는 관심도 없이 자기 일에만 빠르고 자기 좋은 집 짓는 데만 빠르고 자기 세상 일에 안락을 추구하는 데만 빨랐다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학개시대 스가랴 시대는 선지자들의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날은 그 설교를 미처 못했는데요, 제가 원고를 정리한 다음에 화염음 설교에서는 그 부분 명확하게 나눴는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행하심이 함께하자 하나님의 강력한 뒷받침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함께 못하고 그러면 참 이렇게 마음 아프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함께 하다가 어떤 분이 참 봉사하고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 헌신하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귀하게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 이렇게 섬기는 일을 이렇게 다른 교회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교회 함께 하지 못할 때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럴 때마다 빠져나간 일꾼보다 그 부분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꾼들을 거의 항상 보내셨습니다.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고요, 여러 차례.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주어져서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신 일에 얼마나 큰 질투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가, 그거를 반복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행하고 계신 것을 보고 학개시대처럼 우리 모두가 다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님을 찾고 추구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